내용은요. 오늘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나눔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정말 세상에 힘들어하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오늘 정말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면서 오늘 교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좀 읽어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요. 땡땡땡 찾으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땡땡와 땡땡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땡땡 않을 것이다. 땡땡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루카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권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거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친구들, 땡땡 찾으셨습니까? 오늘 땡땡은 찾기는 쉬운데 은근히 답은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의 땡땡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땡땡 찾으셨습니까? 조금은 오늘 반복되는 것도 없고 좀 어렵죠. 그래도 아마 다들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리는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수단, 요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이집트 밑에 있는 요 지역을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흑인들의 나라, 흑인들의 땅,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좀 확대해 보면은 요렇게 나라가 수단과 남수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원래는 한 덩어리였죠. 이 지역은요, 약 597개의 부족이 있었고 언어가 135개에서 400개,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분량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언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종교도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원시 종교, 아프리카 원시 종교에서 뭐 종교가 몇 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같은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글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어떤 마음과 의식이 있는데 이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라죠. 그리고 제가 이거 딱 적어놨죠.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 나쁠 수밖에 없느냐? 옛날에 정말 역사의 슬픈 장면인데 노예 무역이 있던 시절,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던 시절, 여기 부족이 597개 있었댔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 부족이 저쪽 부족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팝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족이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팔았죠. 그러니 부족들끼리 원한도 많고 사이도 안 좋고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나라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라가 만들어졌느냐? 메흐메드 알리라는 오스만 제국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하나로 안 묶여있던 곳을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스만 제국의 힘이 떨어지고 영국의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수단이란 나라가 이 땅 지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계속 전쟁이 납니다. 내전이라 적혀있죠. 한 나라 안에서 전쟁이 났을 때 내전이라 그럽니다. 계속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석 신부님 아세요?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이 이태석 신부님이 활동하셨던 곳도 이 수단의 남수단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 뭐 전쟁이요. 그러니까 수단과 남수단도 이게 전쟁하다가 갈라졌고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수단 안에서도 전쟁이 계속 나고 있고 남수단 안에서도 계속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총 쏘고 난리 난 거죠. 근데 전쟁만 난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경찰 아저씨나 뭐 경찰관들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범죄도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게다가 전쟁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제대로 없겠죠.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이 죽었다. 이거 추측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15만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 명의 난민들, 피난민이 발생합니다. 난민이 뭐냐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글이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적 신분, 사회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요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단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전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범죄도 너무 심하잖아요. 돌림병도 돌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단이라는 나라를 두고 탈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수단은 지옥이에요. 못 살겠어요.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근데 이 난민은 수단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도는 좀 옛날 지도인데 우크라이나, 가자에서도 최근에 전쟁이 났죠.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랑 가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착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 난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죠. 다른 나라에서 너 전쟁 피해서 왔니? 그래 들어온나? 라고 받아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는데 넘어와도 너무 많이 넘어오는 겁니다. 받아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게다가 이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잘 살면 되는데 범죄도 이렇게 못된 짓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그만 들어온나? 너희들 이제 못 받아주겠다. 더 이상은 힘들다. 그만 넘어온나? 라면서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9월 19일인데요. 어제 제가 이거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난민 딱 치자마자
요런 기사가 바로 떴습니다. 리비아 앞바다에서 난민선이 화재가 나서 최소 50명이 사망했다. 이 뭐냐면요. 수단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려고 배를 타고 오는데 유럽에서 안 받아준단 말이죠.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뭐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도망도 못 가니까 5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기사고요. 찾아보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바다 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들 같은 경우는 이 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오 교황님도 요번에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와 복음도요. 이 난민들, 이주민들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1독서는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인데 내용 간단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기들이 부유함을 지키라는 것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뭐냐? 아모스 예언자 오늘 1독서 내용은 나눠라라는 얘기입니다. 별표 딱 치십시오. 나눔. 별표 딱 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라. 너희 부자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느냐? 너희 좀 어느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너희들 좀 어려운 사람 나눠라. 라는 게 오늘 1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유명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부자 있죠. 이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혼자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 앞에 라자로라는 거지가 있었죠. 근데 결국 이 둘 다 죽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들어서. 그리고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곁에 가서 위로를 받았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저승에 가서 고초를 겪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복음 내용인데요. 내용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나누란 얘기죠. 여러분들 가진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라라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나눔 적으시고요. 별표 딱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나눌 때 하느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신답니다. 재물을 나누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줄 것입시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가로치시고 난민 적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난민들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난민 딱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실천하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나 재능, 환경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히 나눌 수 있겠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난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실천사항도 이렇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난민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나라 없이 떠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한 주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